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2023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이제 강림절을 보내면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기다리며 자신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함으로 단장함과 같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정결케 하며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그 새로운 시작을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이자 동시에 또한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을 향해 나아가지만 동시에 성도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나라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강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아직과 이미 끝과 시작의 삶을 되새기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라틴어 아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라틴어로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아무에게나 사용된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본래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즉위를 하고 나면 주요 도시와 성읍들을 방문하였는데 이 로마 황제의 방문을 가리켜서 아드벤투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백성들은 황제의 방문을 미리 준비하면서 도시를 새롭게 정비하고 또 황제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축제를 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에서 이 황제의 아드벤투스는 기독교의 세례를 받아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로마 황제가 아닌 만왕의 왕이요 구세주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아드벤투스가 되었고 이것을 지키는 교회력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강림절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온 세상의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육신의 사건입니다. 강림절을 뜻하는 헬라어를 보면 파루시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곁에를 뜻하는 파라와 존재를 뜻하는 우시아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곁에 존재함이라는 뜻으로 성경에서는 임재, 강림, 재림 등으로 번역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존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강림하심, 성육신은 다른 종교와 비교되는 가장 큰 차이점이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보통의 다른 종교들은 사람이 스스로 신적인 차원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려 합니다. 그래서 배움과 명상과 깨달음을 통해서 신적인 경지에 이르고 또 여러 가지 수행과 고행, 선행을 쌓아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신적인 차원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자력 구원이라고 합니다.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구원함에 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자력 구원이 아닌 타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곁에 임재하셨습니다.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종교에서 신들이 인간 세상에 강림하기도 하지만 그들은 이 세상의 낮은 자리가 아닌 높은 자리에 임했습니다. 이집트의 경우 왕인 파라오는 정치적인 지도자이자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파라오는 신의 화신, 신의 현현, 신의 아들이라 칭함받았습니다.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현신하였다, 세상 가운데 임했다라고 믿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의 신들이 세상에 강림하였다 여겨도 그들은 낮은 자리가 아닌 가장 높은 자리에 임했습니다. 강력한 권위로 백성들을 지배하고 절대 복종케 하는 가장 높은 권세자의 자리에 임했습니다. 사람 곁에, 백성 곁에 함께하는 존재가 아닌 멀리 높은 곳에서 군림하는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의 그 높은 영광을 다 버리시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낮고 낮은 구유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성탄의 소식, 예수님께서 강림하신 이 소식은 당시에 소외받고 비천한 낮은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의 질고와 슬픔과 고난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낮고 낮은 우리 곁으로 주님께서 친히 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강림하심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구원을 얻어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자신을 낮추셔서 구유보다 더 더럽고 초라한 우리 죄인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낮은 이 재앙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 곁에 친히 강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종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체로 강림하신 것이었습니다. 강림절을 보내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주님, 그리고 또한 장차 오실 주님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강림절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강림절을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둘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의 표현이지만 강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면 대림절은 그 사랑을 받은 성도의 기다림의 자세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대림절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그 초림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초림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경험하고 또 그 증언을 직접 들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표현은 그저 시간을 보내며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에는 강조를 나타내는 접두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보다 더 살린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열심히 간절히 기다림이라 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부족함 없는 은사로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또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게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구원자 되시며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을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그 복음의 소식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증거하도록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도록 주신 그 은사를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자랑하였고 사사로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언변으로 서로 분쟁하며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증거하며 그 사랑을 전해야 할 그 입으로 서로를 정죄하고 다툼하면서 세상 법정에 고소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또한 주님을 증거해야 할 지식의 그 풍족함을 가지고 세상의 지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당시에 유행하였던 영지주의였습니다. 영지주의는 세상의 육적인 모든 것은 악하다고 여기고 오직 영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이원론의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는 육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신으로 오신 성육신을 부정하였고 또 몸의 부활까지 부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는 육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극적인 그 음욕주의에 빠져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로 서로를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또 반대로 육이 아닌 영으로만 구원받으니 육적인 것은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라고 여기면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져 음행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형제를 위해 풍족한 은사를 사용해야 했건만을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함과 우매함에 빠져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교회와 성도를 분열시키며 다투며 또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죄악에 빠지는 잘못을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풍족한 은사가 있었음에도 간절히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렸음에도 이러한 죄악과 잘못에 빠지게 된 것은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풍족함과 언변과 지식의 풍요로움과 은사는 있었지만 정작 주님을 향한 또 이웃과 형제를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그 은사를 나의 능력과 나의 자랑으로 여기면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교만함에 빠졌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했건만 그 사랑 없이 자기의 의를 자랑하며 서로를 비방하고 정죄하기에 이르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모든 언변과 지식과 모든 은사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간절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는 16장에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언급합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신신당부하며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오십시오 외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때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만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열심으로 주님을 기다린다 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없으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저주와 심판의 날이 되고 영원한 끝의 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는 그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주의 시간으로 보내고 있습니까? 생텍쥐페리의 소설 어린 왕자를 보면 어린 왕자와 친구가 된 여우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시간이 갈수록 그만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이와 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행복의 시간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고대하던 만남의 시간이 점점점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또 어떠한 일을 함께 할지 기대하면서 그 소망이 커지고 그 기다림의 시간은 갈수록 더욱더 행복해져만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의 기다림은 곧 행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는 기다림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이 되고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지루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저주와 심판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대림절이지만 그저 습관적으로 수동적으로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간절한 기다림으로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너무 긴 것만 같고 또 그 기다림 가운데 세상의 환난과 시험과 유혹들이 또 세상의 고난과 역경들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그 새 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면 능히 그 모든 것을 견디고 버티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보다 더 귀한 하늘의 보화와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소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비록 이 세상에서는 종말을 향해 나아가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주님께서 이루실 새 일들을 소망하며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영원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갈수록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기다림으로 주어지는 그 기다림의 행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사이에,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함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그 기다림의 행복을 함께 누리며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에 바울의 인사말을 옆 사람에게 함께 고백하며 축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 앞뒤 옆 사람을 보시면서 세 번역으로 함께 고백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그 기다림으로 날마다 날이 갈수록 더욱더 행복해지는 은혜를 모두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대림절, 강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